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안식을 약속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였으며 그것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둘째는 안식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는가?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끄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영원한 안식인가 아니면 다른 안식이 남아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약속된 안식이며 예비된 안식이며 영적 안식이며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다른 차원의 안식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세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을 돌아가서 답을 찾아봅시다. 첫째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그 원인과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안식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음을 보고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끄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안식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약속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충만하는 귀한 말씀으로 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연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힘쓰라 그랬는데 힘쓴 이유는 뭐냐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재촉하다, 힘쓰다는 말입니다. 재촉하다는 것이죠.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힘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인간의 게으름과 무관심과 두려움과 불신앙, 더 나아가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원수들의 그 방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해치고 나가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마음은 있으십니까?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 내 마음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적어도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정착하기 위하여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고자 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4장 1절의 말씀처럼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얻고자 열망하는 내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평행으로 내어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지금 멸망당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여러분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애굽의 고기 가마를 뒤돌아보며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힘도 쓰고, 그런데 지금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도 못 먹고 만나만 먹는 것이죠. 원망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세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하늘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상의를 나누시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셨죠.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사실 이 부분은 베드로의 또 하나의 실수였죠.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죠. 자,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 나는 여기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여러분 분석해 보면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신앙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즉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뒤를 돌아본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를 먹었던 그것을 갈망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가 아닌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는 베드로의 말과 같이 여기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떠날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러워졌으며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받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워지고 멸망을 받을 이 세상을 그래도 나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은 이 땅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곳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땅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한 가운데에 제게 기억이 남는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7, 80년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루살이가 우리 인생의 7, 80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이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약속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와 사실 동행입니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가듯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약속된 그 안식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늘 신약시대에 약속을 받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 오늘 신약시대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4장 1절 하반절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3분설과 2분설을 주장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은 없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의 흐름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12절의 말씀을 4장 전체에서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따로 이 12절 9절만 따로 뚝 띄어내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곰보다 예리해.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이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문 성경에서 번역이 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를 보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 4장 12절을, 자, 여러분이 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됩니까? 자, 원문에 보게 되면 12절 첫 문구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가르는 접속사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12절을 그냥 읽었죠. 자, 그럼 12절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와 왜냐하면이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읽을 때 그 의미와 다가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1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안식을 향하여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에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도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본질과 효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함께 신앙 고백을 시험해 보는, 즉 성도들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도록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날성검같이 그 심령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골수를 찌른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처럼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자신을 치는 것이죠. 욥처럼 내가 나를 미워하니라고 신음하는 것이죠.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아직이거나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좀 더 그 말씀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김이었다라는 것이죠.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이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예수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또 다른 단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의 한 단락이 끝나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또 다른 주제의 단락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의 비하와 승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돌이라는 말은 호몰로기아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물 없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 고백은 바로 바른 교리를 의미합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고백은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리를 바르게 믿고 따르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교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들은 거짓 목사입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많고 뛰어나도 교리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목회자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서신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교리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영국에서 오셔갖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가신 분인데, 교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교리를 무시합니다. 근데 그는 분당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끌거든. 또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교리에서 벗어나며 교리를 무시하며 그가 말하는 설교는 인간의 감정에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으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저 인간의 감정에 잠시 감동을 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면서 교리를 지키며 가르치며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분명한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만큼 은사와 치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은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늘날 이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의 모든 은사, 성령, 치유자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은사에 대해서 논하고 그는 심지어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쓴 서신서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고 다녔습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삼층천까지 은사를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간증하며 방언을 외치며 예언을 하며, 그러면 그가 얼마나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셔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교리,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선 것은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믿음의 도리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는 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믿는 도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 교리,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의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참된 믿음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과연 그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오라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를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교리를, 신앙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히 어느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길입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항상 제가 기도 서문에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서문에서 이것을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호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한 지성소원의 속죄소를 가리키는 이것.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누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는 누가 그 속죄소 앞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의 고백과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참된 우리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